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더위를 이기며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옮기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실 분이 아직 안 오셨네요. 네. 오늘 사실 이게 아이들이 있으면 참 계획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변수. 계획하지 않은 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네, 어디 갔어요? 네. 집에서요? 아, 주여. TV 연결해주고 오시지 그랬어요. 유튜브로. 네. 자,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고 또 오늘도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 받기 싫으십니까? 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일까?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은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항상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되어진 것이 어디랑 연결되어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인지 믿음의 적군인지. 어떻게 믿음의 적군이에요? 동역자예요? 동역자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개인으로서 존재하더라도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하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만 타자와의 관계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작은 세포가 분화되어서 세포 덩어리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죠.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래 그 병에 걸리든가 아니면 세포에 이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세포에서 뭐가 일어나요? 괴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세포 덩어리가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지면 뭐가 안 된다고요?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연결은 나의 정체성의 연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연결이 끊어지면 더 이상 피부 조직이 육신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끊어지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하면 내가 너를 끊어버리지 않고 연결하리라. 네가 나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왜 그가 지혜로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지혜로워졌을까요? 네? 그래? 뭐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서 어떻게 해요? 장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솔로몬이 다윗 왕 위에 앉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라고 열왕기상에 기록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왜요? 어떻게 됐던 이게 정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터 위에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연결된 솔로몬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기 위해 끊임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에서 뭐요?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이 없으면, 나 혼자 동떨어져서 살아가면 누구들처럼요? 그 예전의 왕들처럼, 사울 그처럼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출생을 넘어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한 그 솔로몬이 출생을 넘어서 누구요? 만남의 자리로, 솔로몬이 만남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의 출생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려운 순간들, 자신의 그 모든 순간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낙심할 수도 있었던 그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뭐냐?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이킬 방향성을 잡았다. 돌이키려고 했고 그 방향성을 바로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 솔로몬의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왕이 되었지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에서 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었죠. 아니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윗의 잘못된 모습은 누가 끄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 죄의 싹을 끊고 기도하고, 또 솔로몬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연결고리를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도서관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서관에 흐르는 음악이 뭔지 아시죠? 찬양이에요. 그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고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살이니라. 오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애썼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연결고리를 끊지 않기 위해서는 그 떡을 먹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돼요. 우리 기도하고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처럼 파송되어지는 어떤 사업을 잘 하시는 어떤 자매님의 얘기를 해주었던 걸 들었어요. 어떤 그 자매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꼭 작은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섬기고 와야 되는 그러한 그 형제교회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가서 그렇게 했대요. 그 교회에서 늘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축복기도도 해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안 받을래요. 이거 작은 삼각교회 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그 제자 훈련을 끝나고 이렇게 선교의 훈련처럼 나와서 있는 그들의 그 중직을 가기 위한 단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명예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여질 것이 없지만 이 현상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면 오늘 어떻게 해요? 살이 내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나간 것에 멈춰 있고 고착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믿음의 연결고리를 끊어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것 때문에 믿음의 연결고리를 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고착의 시작은 후회입니다. 참 왜 후회할까? 왜 후회하지? 내가 후회할 짓을 왜 하지? 차라리 라는. 후회는 사람을 고립시켜 만듭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하지?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것을 지나쳐 버리는 무가치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 없이 그냥 뭐 되고 말고 살아가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기록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살아가고 또 새로운 세대로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나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너희를 살리는. 어디에서? 세상에서. 로마의 압박과 그 곧 근동에 있는 그 많은 그 정세 속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믿어. 그래야 네가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은 공허하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영원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그런가요? 배터리를 이렇게 바꿔 끼고 막 이래야 되는. 여러분들 똑같이 뭔가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은 음식물로 유지될 수 있으나 영원함은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나간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은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떡.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살을 주시는 그리스도. 오늘 그들의 편협한 생각은 글자 안에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 안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무언가를 바라보고 비전과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 유지되는 것이 유지되지만 보장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장받지 못한 생명 때문에 날마다 무언가를 채우고 있습니다. 공허하잖아요. 계속해서 공허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뭔가 되어지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잘못된 시선은 무엇이냐?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도 많이 먹으니까 말이지.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항상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때 온전한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온전한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죠. 믿음의 시선에 전환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경험에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의적 어떤 그 해석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선들을 편협하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 살을 먹이신다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그 선포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내가 살을 주겠다. 내 살을 주겠다. 그 이유는 아마 그 근동의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고 전쟁 가운데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했던 행위들.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다오. 오늘은 네 아이를 먹고 오늘은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 뭐 이거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시대 때 그 이후에도 전쟁통에서도 아이를 삶아 먹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육신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을 해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선이, 생각의 시선들이 전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은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의 시작은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있어야 하며 그 기계를 만들어주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뭐예요? 기폭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환할 수 있는 그 스위치가 빵 눌러져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켜주는 그 기폭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길 가운데 비추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때에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내 경험에서 내가 했던 것에서 내가가 아니라 이제 누구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만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세월을 아낄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잘 보세요. 16절부터 얘기해요. 때가 악하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그 주의 뜻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같이 성시교독에서도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뭐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 즉 다시금 얘기하면 혼동 있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동 있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그 성령의 그 힘을 더하여 삶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한계를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 혹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은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은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뭐 같아요?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기도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주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뭐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고쳐주세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라는 이 성만찬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것은 살과 피고 그리고 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뜻이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돌이키는 그 청소의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빨대로 컵에 있는 물을 빨아 먹어야 되는데 빨대가 지저분하면 먹겠어요? 안 먹죠. 연결되어지는 그 컵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컵에다 마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회개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먹기 전에 필요한 것은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함으로 깨끗해진 그곳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청소 한 번 하고 끝나요? 늘
날마다. 유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제가 청소의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눈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사 갔던 집을 보는데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갔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들어갔는데요. 몰딩이 몰딩에 이게 떡이 져가지고선요. 진짜 이렇게 심하게 더러울 수가. 더러움도 이렇게 심한가. 그리고 또 문이요. 얼마나 손을 안 봤으면 밑에 레일은 다 깨지고요. 그 레일을 움직이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롤러가 오래됐잖아요. 기름때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요만큼이 또 깨졌어요. 그러니까 롤러가 안 돌아가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사실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내비두고 있어요. 그냥 움직일 수 있게끔 레일만 그 요즘 보강하는 보강제가 있어서 해서 고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들의 집도 처음에 인테리어를 이쁘게 했는데 이쁘게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쓸고 닦고 유지를 해야 돼요. 믿음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 좀 더 줘봐요. 자, 병원에 가보면 참 재밌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나 어디 아픈지 맞춰봐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가 지금 어디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저렇게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내과에서 약을 주죠. 약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약을 완벽하게 드는 게 아니에요. 자, 3일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제가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인지해야 돼요. 그것을 유지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하면 끝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던 경험은 끝난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 청소와 삶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향해서? 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죠.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요한이 그들의 공동체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를 넘어서는 그 삶.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를 빼고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를 얘기를 빼고선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를 넘어서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 앞에 전달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오늘 지혜 있는 자를 다시금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는 얘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던졌어요. 얘기들이 막 이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 울림은 이제 감동으로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동이 진동되어질 때 우리 속에 묵혀졌던 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혀졌던 때들이 그 진동으로 인해 떨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58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57절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방법들을 먹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통로로, 나만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타자를 향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움켜진 것이 아닌 끝까지 타자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내가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날의 사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들의 죽음과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의 삶과 우리들의 세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육신은 항상 자신의 것만을 채우지만 영혼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채워봐도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에서 영혼을 보장받는 은혜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혼을 보장받는 선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한 그 바울의 선포처럼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내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그 요한의 고백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으며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 타자를 향해 오셨고 타자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며 우리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